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비가 좀 내려서 아주 촉촉한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시고 빙결한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더 뽐내며 혀를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과는 좋은 날을 보내기 원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귀찮아했으며 언제나 핑계와 변명을 대기에 성급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이 지혜이며 힘이 됨을 알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평안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에 일어나서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쳤되 사실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나고 굵은 벽을 지르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이 되매 왕이 무대에서 일어나 왕을 보고 굵은 벽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계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이기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마시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벽에 오를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지을 것이요 각기 악한 일과 부러워 행하는 하나님께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겠느냐 하시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은 곧 그 악한 사람들을 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2023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각처에서 그 부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정말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게 그 리바이벌 부흥이거든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체프를 드리고 이제 설교자는 갔는데 학생들이 유달리 그날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갔던 학생들도 다시 무엇인가 이끌려서 또는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다시 체프를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죠. 그런 일들이 사람이 조작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그런 붕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그리고 1905년도 영국의 일제 그 기간 때에는 세계 각지에서 인도, 영국, 한국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그리고 사역자가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본인의 섬김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그것만큼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한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3장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자, 2장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요?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1절이죠.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 명령 두 번째라고 나오죠. 근데 첫 번째는 1장에서 나왔죠. 거의 1장에서 해줬던 명령하고 똑같아요. 1장 2절에서 나왔던 명령인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1장하고 3장하고. 근데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이쪽이라면은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순종합니다. 3장에서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죠, 그렇죠? 고난이 죽음에 가까운 고난이 있었었고 회개가 있었었고 회복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각성 후에 요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울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딱 얘기하잖아요. 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여러 부모님으로서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너한테 두 개의 초이스가 있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당연히 그냥 하죠. 예, 하나님도 때로는 어쩌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위협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하면 그게 결국 나의 고통이 되더라고요. 당장은 내가 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고통 불변의 법칙. 예, 지금 요만한 고통을 피하면 나중에 그 피한 고통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이 고통 그냥 좀 받아들이면, 이 불편함 좀 받아들이면 나중에 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물리학의 그런 질량의 불변의 법칙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고통 불변의 법칙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예. 고통 불변의 법칙. 예. 지금 피한 고통 나중에 받을 기왕에는 그럴 바에는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하게 처음에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고백했던 걸 기억하죠? 아주 그냥 감사하면서 지옥 같은 상황이죠. 물고기 뱃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런 지옥 같은 상황도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감사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냥 뭐 좋다 그 정도지 감사하지 않다. 근데 한번 심하게 아파봐야, 하워드 그러니 그렇죠? 한번 심하게 아파봐야지 평상시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작은 거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캐스터웨이라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영화, 그 무인도에 난파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생했던 영화, 그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불편했어요. 심지어는 불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불을 만들고 그랬어요. 어쨌든 거기가 그 사람이 나중에 구조돼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불을 켜는데 불을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불을 딱 켜고 나서 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무인도에서 고생을 했는지 그 알거든요. 막 손에 피가 나도록 막 나무를 비벼댔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
조그만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며 정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 축축하고 캄캄한 곳에서 감사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요, 요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나의 변화와 그 바뀜은 온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장 읽었죠. 그리고 이제 4장까지 있거든요. 4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미 벌써 순종 안 하던 요나가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바뀐 거죠. 그러나 요나의 그런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아수르 저놈들,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왜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거.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감사해요. 근데 그 저를 구원한 건 감사하지만 쟤네들을 구원하는 건 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장에 가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3장에서도 그 힌트가 드러나요. 변화가 예를 들면요,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약 1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이제 3절 4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이 어느 책에 보니까 사진이 준비돼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상상해서 고대사회잖아요. 요나가 한 700년대 BC 7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2700년 전의 일이죠. 아수르성, 아수르성은 3일길 성읍. 당시 둘레가 한 95km 둘레가요. 도시의 둘레가 95km, 30m 높이의 성벽 높이, 그리고 적어도 60만의 인구. 그러면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사흘길의 도시, 사흘길의 도시. 여러분들, 사흘길의 도시가 그냥 직선 도로로 이렇게 사흘길이라는 말보다는 그 도시의 중요 거점을 이렇게 돌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도시에서 이런 일들을 뭔가 하려면은 4일은 걸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흘길, 큰 도시란 얘기입니다. 큰 도시.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여행 갔을 때 뉴욕 같은 큰 도시 가면 하루로 부족하잖아요. 중요한 거 보려면은요. 며칠 잡으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도 요나가 필요한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3일이 필요한데 이제 매일 하루 동안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하긴 하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3일끼리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의 없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뭐죠? 40일이 지나면, 여기 준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어가 몇 단어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섯 단어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딱 5단어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요나의 메시지가 약간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러프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냥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주어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무너져.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너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너희는 멸망이 당할 거야. 40일이 지나면은 멸망이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파크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 라는 말에 사용된 이 단어가 이 하파크를 어원을 하고 있어요. 이 하파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약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시죠. 그때 그 멸하실 때 바로 이 하파크입니다. 멸하시는 거, 그렇게 진멸하시는 거, 파멸시키는 게 바로 이 하파크인데, 또 이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약간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좀 다른 사람이 되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울 왕이 돼요. 그때 그 사울의 변화를 역시 또 하파크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파크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나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 하파크를 사용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언어 유희, 이런 게 바로 이제 언어 유희인데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한국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일만 하더니 마침내 미쳤어. 이 미쳤다라는 말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알죠? 한 가지 일만 하더니 마침내 미쳤어. 크레이지. 이제 완전히 이게 정말 미쳐버린 거죠. 한 가지만. 근데 또 하면은 예? 예, 인세인이죠. 그게 미쳤다는 거. 또 한 가지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 미쳤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면 미쳤다. 또 한 가지 의미의 미쳤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제 도달했다. 그런 거. 그죠? 이제 미쳤다. 이제 그것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예요. 옛날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미치면 미친다. 이해되죠? 그 책 제목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책 좋은 책이더라고요. 미치면 미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미쳐야지 거기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똑같이 워드 플레이가 이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파크가 바로 그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철저하게 너는 이제 파멸될 거야. 그런 의미로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의미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멸을 보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순종을 해요. 근데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마지못해 하나님이 이제 거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은 변치 않으시는 거죠. 요나를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 1장에서요 그 선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14절에 보시면요,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분명한 뜻, 불변하시는 뜻,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3장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 뜻을 돌이키시기 전에 왜 뜻을 돌이키시는지 보죠. 그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보죠. 요나는 그렇게 성의 없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거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그 말에 사람들이 역사를 했어요. 이거는 뭐 요나의 그런 정성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또 그런 마음이 준비됐어요. 왜 에즈벌일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 기간에 그냥 그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을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여기에 부흥 한번 줘볼까, 이런 거였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서 누구한테 광고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야 우리 부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우리 만나서 좀 기도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소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그 숨은 기도가 항상 바탕이 그게 먼저 선행이 됐어요. 아마도 에즈버리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우리 구성 한인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그냥 부흥 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처음 부임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있는 대로 해요. 그냥 막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딱 좋아요. 여기 뭔가 문제가 있죠. 부흥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냥 복잡하게 부흥하면 이렇게 귀찮아지잖아요. 사람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편안함에 안주함에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흥을 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흥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는 많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늘 이렇게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요히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다 맛보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하루 그냥 딱 하고 잠깐 몇 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게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이 돼가지고 골방에서든지 그리고 또 관심이 거기에 몰리니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막 거기에 대한 관련된 책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하나님 이런 부흥 우리도 주세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부족해. 그 한 사람을 누가 같이 기도할 만한 사람 없을까 찾아가지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서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부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부흥 못할 그런 이유를 대자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예배를 2번씩이나 드려요. 불편해요. 그렇게 부흥 안 될 이유를 찾으면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부흥하는 거 주님 뜻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주님 뜻 아닙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든 히스패닉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거기서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책상 앞에서 안 되는 이유 따지고 될 만한 이유 따져서 그렇게 해서는 부흥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이제 회개인데 여러분들 죄를 심각히 자기의 죄성과 형편없음을 그리고 처절을 상황을 이렇게 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금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 있습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근데 그냥 기도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겪거나 가족 가운데 그 다음에 뭔가 큰 아픔을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이제 그러면 맞아.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밥을 먹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밥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마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로지 기도했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금식합시다 그래서 해서 뭐 억지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금식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할 마음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금식 한번 해보죠. 저는 건강이 이상해. 전 금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일 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는 약간 좀 문제는 있더라도 이것조차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금식을 한 끼, 두 끼, 한번 세 끼를 한번 해보죠. 그러다가 금식하니까 여러분들 그 유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금식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안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네. 금식하니까 난 늘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금식하니까 막 시간이 남네. 실제로 시간이 남아요. 금식하면은 뭐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다 없어지죠. 그리고 먹고 나서 막 이렇게 또 뒤치다거리하는 시간은 세이브 되죠. 금식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그 시간이 오로지 이제 기도로 가는 거죠. 금식하고 나서 배고픈데 여러분들 막 영화 보면서 즐기고 있겠습니까? 너무 그런 금식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보내기에는. 금식하면서 몸은 약간 지치고 약간 힘들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결핍함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걸 너무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를 채워주세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식은 힘들어요. 전 먹는 거 너무 사모하지만은 금식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브레이크 뚜루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막 맞추겠어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 뚜루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금식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마음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오신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단순히 처음엔 백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요나는 그냥 백성한테만 전했어요. 최대한 뭐 많은 사람이 알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왕에게 가고 왕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수르에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까운 영혼들이 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끌어와서라도 지금 순종시키고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그들이 마치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 하나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의 모습이고 그리고 부흥이 이제 철저하게 인간적인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반응은 회개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그 에즈버리에서도 학생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들어가고 하던 거 성적으로 잘 분방하게 사는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참된 회개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의식, 금식,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시죠. 금식 그냥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죠. 변화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했을 때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정하셨는데 기꺼이 뜻을 바꾸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1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꼭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어떤 방해 불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이 먹으신 뜻, 작정하신 뜻을 얼마든지 구원을 위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요나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다음 주 4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더욱더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흥의 단초 마중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모르면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구세군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잘 조명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말하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